안녕하세요. 오늘 몇 쪽인지 제일 먼저 말해주실 분? 69쪽에 69번의 개성 부분을 다시 설명하시라고. 69쪽. 네. 예. 심평에 하러 지겠네요. 다시 설명한다고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때 뭘 설명하려고 그랬는지 내가 잊어버렸네. 이게요, 정말로 마음이 평등하면 여기는 평등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등하다는 말은 마음이 차별이 없으면요. 차별심. 이 차별심이 뭡니까? 나와 너 좋고 나쁜 거, 이건 차별이거든요. 근데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좋은 거는 마음에 끌리고 나쁜 건 안 끌리죠. 그런데 좋은 것이 마음에 끌린 것은 무엇이 되느냐? 좋은 것이 마음에 끌리고 내 것 아닌 좋은 것에 마음이 끌리는 게 문제잖아요. 나무 돈이 마음에 끌린다. 문제죠? 나무 명예가 나무 건데 마음이 끌려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실수가 생기죠. 제일 무서운 게 친구가 흉내 친한 친구인데 한 친구가 좋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좋은 자리에 못 올라간 사람이 크게 셈이 나가지고 좋은 자리에 올라간 그 친구 끌어내리지 못해서 한 자리 나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일어나요. 거기서. 그래 이제 여기에서부터 일을 가지고 그 나무 물건, 나무 것, 나무 명예까지, 나무 돈까지, 그 심지어는 나무 마누라, 나무 신랑까지 욕심을 부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계율이요, 계율.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계율 간단하거든요. 내 것 아닌 걸 탐한 것이 나쁜 거지. 내 것 가지고 지가 애끼는 걸 누가 나쁘다고 해요? 맞죠? 내 것 아닌 걸 탐하면 다 죄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려고 하니까 뭐가 먼저 따라야 되느냐? 누구든지 죄 짓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마음이 끌려가니까 죄를 짓고 만다는 말이에요. 근데 안 하려면은 마음이 평등해져야만 그런 죄를 안 짓게 된다. 그러니까 죄에 안 지려고 애쓰지 말고 마음 평등한 공부를 먼저 해라. 되시겠죠? 이거 종교도 마찬가지요. 그 옛날에 종교는 지금부터서 아주 확실하게 말하면 50년 전 제가 출가했을 당시 그때만 해도 모든 절에서는 공부 가르치는 일 없어요. 기도밖에. 기도인데, 그런데 그때 큰 스님들이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너무 눈이 안 열리고 귀가 안 열렸기 때문에 그때 기도는 그 기도법밖에 없었어요. 캄캄무식한 사람한테는 무조건 네가 기도만 하면은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돈을 원하면 돈이 생기고 자식을 원하면 자식도 낳고 이런다 그러니까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했죠. 근데 기도를 하다가 깨닫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 깨닫느냐? 그러니까는 가짜를 듣고도 믿는 사람은 이익을 봐요. 믿는 사람은. 왜 그러냐면 기도를 해서 기도가 그것이 원해지는 건 아닌데 기도가 뭘 낳게 하느냐? 믿는 사람은 일념으로 하거든요. 일념으로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은 망념 때문에 눈이 닫혀서 안 열려요. 그런데 지금도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 눈이 열린 줄 내가 착각을 해 나는. 그래가지고 내가 가르치는 것에서 조금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눈이 안 열렸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기도만 하면은 여러분 남편 장관도 하고 뭣도 할 수 있다. 자꾸 이렇게 가르치면은
훨씬 더 신심이 더 많이 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예요. 그런데 옛날식으로 가르쳤을 때에 눈이 열린 사람은 어쩌다 하나씩 열리지 다 열리지는 않았다 이 말이에요. 다 열리지는 않고 대부분은 죽을 때까지 관세음보살 하다 죽어. 그냥 그거 부르는 재미로 그냥 재미있다가 가요. 그러면은 뭐가 문제냐? 눈이 열리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눈이 열리는 게. 그러면 기도는 일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성취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일념이 됐는데 어떤 사람은 성취가 돼요. 또 일념되고 나니까 일념이 됐는데 어떤 사람은 성취가 안 돼요. 참 기도 일념을 했는데요, 성취가 되기는커녕요 정말로 박복한 일이 계속 벌어질 경우도 있습니다. 박복한 일이. 그런데 아무리 박복한 일이 벌어지고 못쓸 일이 벌어져도 이 사람은 일념을 안 놓쳐요. 이 사람은 안 놓쳐. 그러면 일념을 안 놓치고 박복한 일이 계속 벌어진 이 사람은 일념을 안 했어도 똑같이 박복한 일은 벌어지지요. 벌어졌는데 똑같이 박복한 일이 벌어졌을 때에 일념을 한 사람이 박복한 일이 닥치는 것과 일념을 못한 사람이 박복한 일이 닥쳤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기도를 해서 한꺼번에 재벌되는 법은 없어요. 재벌은 다급에 쌓아놓은 과보가 재벌이요. 지금 못된 놈들 재벌 보면 욕 나오는 재벌들 있어요, 없어? 솔직하게 있긴 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생에 그래도 쌓아놨기 때문에 금생에 와서 그걸 만져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도록 착하긴 한데 못 만져보는 사람은 전생에 안 쌓아놓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전생에 안 쌓아놓은 것을 가지려고 그러면 욕심이요, 오히려.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우리가 이게 바른 기도법을 그동안에는 알지 못하고 했는데 지금부터서는 기도법을 하나 바른 기도법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면은 굉장히 눈이 빨리 열리죠. 왜 빨리 열리냐? 일념이 기도보다 빠른 게 없거든요. 그래서 참선하면서도 기도를 꼭 겸하게 합니다. 참선하다가 참선이 안 되거든. 무조건 차별을 먼저 하라 그래요. 참선을 해도 참선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참선을 해도. 그게 업보예요, 그게. 왜 업보. 그런데 지금 전생의 업보가 나한테 미래 닥치고 있는데 나는 지금 그 업보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이러면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전생의 업보를 지금 물리치고 내가 지금 들끓는 업보 속에서 벗어나려고 기도하죠, 참선하죠, 공부하죠. 이 사람들은 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러는데 대단한 분들은 전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진짜요. 진짜 이게 말이 이해가 됐든 안 됐든 간에 조금 그럴싸한 소리에 조금씩 개합이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내가 일념은 성취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일념이 한번 돼봐야 되겠다. 일념 한번 되고 되고 그 다음에 업보가 오는 거는 뭐가 오든지 그 전생 거니까 놔둬요. 일념 안 돼도 그건 와. 일념이 돼도 그건 와. 일념 됐다고 그것이 없어지질 않아. 예, 부처님께서도 등창을 앓으셨거든요. 그게 전생에 저렇게 이 하나 그냥 탈탁 죽인 그 가보가 몇 겁을 지나가서 부처님 등허리에 탁 붙어가지고 그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게 하나 붙는 것도 후억겁에 업이 따라와서 붙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려면은 부처님과 같은 분은 그런 일이 있어도 업보가 따라왔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도 걱정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한테는 나쁜 일이 하나 왔다 그러면은 자기 업보가 따라온 것인지도 모르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고 발쩍발쩍 뛴단 말이에요. 맞죠? 네. 그래서 업보는
자기가 받아야 없어진다. 이해가 되셔요? 네, 받아야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로 받지 않으면 없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러면 지금부터 업을 지어야 안 지어요? 그거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냐, 계율이 필요가 없다는 말이야. 이렇게 들어가 버린 사람한테는. 계율은 뭐예요? 업보 만드는 게 계율 아니에요. 계율. 죄 짓는 것이 다른 게 죄는 바로 업보가 되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업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오거든 나는 감수하겠다. 뭐 누구든지. 그러면 이제 그것이 무엇으로 오느냐? 병으로 오는 사람. 병으로 오는 것도 업보거든요. 자기가 감수해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누굴 탓을 해요? 자기가 감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업보가 이렇게 왔구나. 그럼 앞으로 업보를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지금부터 업보를 안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업보를 안 만드는 공부를 하는 사람이 계율이 따로 필요해요, 안 해요? 그거예요, 지금. 업보를 만들지 않으려면은 무엇이 되어야 업보가 안 만들어지느냐? 평등의 도리를 깨달으면은 업보를 안 만든다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심평즉, 여기에 딱 그래 나왔어요. 심의평에 하루 지게면. 이거는 옛날부터요, 이 구절은 다 붓으로 써서 붙여놓고, 벽에다 붙여놓고도 살았습니다. 이 글이 너무 좋아서, 예? 충분히 이해가 됐죠? 계율 지키려고 했을 것이 아니라 마음이 평등해져라. 되셨죠? 예. 행직에 하용수선지요. 행동이 옳고든데 참선을 해서 뭐 하겠는가? 참선을 하는 이유는 뭐냐? 직심이 안 이루어져서 참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든지 직심만 이루어지면은 안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루어지고는 싶은데 뭐가 안 이루어지느냐? 직심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직심이. 자, 하다 말고 특히 이게 세상에서 사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작심삼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고 싶은데 내일 되면 딴 일이 생겨버려. 그냥 생기니까 하려던 것 놓친단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가자들보다 공부가 좀 더딘 거는 사실이야. 더딘 건 사실인데, 그런데 발심만 제대로 하면은 출가자보다 여러분이 공부가 더 빠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출가자는 업을, 대상을 끊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업을 짓는 율이, 중이 죄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세상에 직접 사는 사람보다 적게 짓는다고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왜 그러냐면 끊고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세상에서 얽혀서 사는 사람은 아무리 업을 안 지려고 해도 순간순간,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봐. 순간순간 옆에 있는 남편이 그냥 미워 죽겠으면 그 생각 일어났다 그러면 업인데, 예. 그게 실컷 미웠다. 그러다 또 어느 순간부터는 또 남편이 또 좋았다. 이게 한두 번 이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벌써 50대, 60대가 되고 나면은 이것이 산더미처럼 쌓여버려요. 산더미처럼. 이 업을 어떻게 다 털어낼 것인가.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지금. 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진짜예요. 그러면은 지금 업은 놔두자. 그러면은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지금부터서 내가 조금 전에는 조그마한 우물물이에요, 지금. 물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물이. 그렇기 때문에 뭐가 들어오기만 하면 흙한 물이 뭐 조금만 들어와도 우물물 전부가 못쓰게 됐어. 근데 여러분이 깊어져서 바닷물로 변해버렸어요. 그러면 전생에 이전에 지었던 업이 아무리 흙탕물이 들어와도 바닷물에 들어오면은 맑아져요, 안 맑아져요? 이제 알기는 뭐 너무 잘 알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서 뭘로 변해야 된다? 바닷물로 변해야 돼요. 바다로 변해버리면은, 그러면은 지나간 업이 거기에 근데 그 업이 안 들어오지는 않아. 이미 있었으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나를 어찌하지는 못하더라. 그 업이. 왜? 내가 너무 깊어져 버리니까. 그 공부할 만해요, 안 해요? 할 만하죠? 네. 그래서 이 행이 지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공부도 필요가 없다. 참선도 필요가 없어진다. 이 말이라. 예? 참선 뭐 하려고 하길래 일직심을 이루기 위해서 참선을 한다. 정말로 사람이 마음이 한결같기가 정말로 한번 여러분 눈 뜨고 눈 감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만큼 변죽을 터는가 이놈의 마음이라는 게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이랬다 엄청나죠? 예, 그런데 이게 싹 없어져요. 하나 일관되게 일찍하다는 거예요. 그래버리면 일직선으로 가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공부가 필요도 없다. 이게 육조스님 말씀입니다. 되셨죠? 자, 언제 친양 부모하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친히 부모를 봉양할 줄 아는 것이 은혜고 여기에서 이 부모를 봉양하라고 그랬는데요.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요. 내 부모 봉양하듯이 일체 중생을 봉양한다는 말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내가 딱 이렇게 존재한다면은 자기 부모라고 하면은 아무리 미워도 봉양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부모가 미울 수도 있잖아요. 부모를 미워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지요. 그래도 부모를 봉양하지 않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하기는 해. 그죠? 예. 이게 이 마음이 부모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국한되면은 이 사람은 공부꾼이다. 되시겠죠? 그럼 이걸 거꾸로 자비 그러면 무엇이 자비냐? 여기는 없는 말이지만 자식을 위하는 마음은 그것이 자비예요. 그럼 그 자비를 내 자식에게는 자비가 있는데 나무 자식에게는 자비심이 없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는 나무 자식도 내 자식을 대하듯이 자비심으로 대한다. 이러면 공부 다 끝났죠. 근데 이건 정말로 우리는 우리 전체 업이 일로 바뀌어야 돼요. 자비심으로. 자비심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 업이 자꾸 나라에 비운이 오고 또 비운이 오는 이유가 우리나라는 조상대대로 이게 자비심이 정말로 모자랍니다. 지금 미국 같은 나라는 전 세계에 인종, 무슨 흑인종, 백인종, 색깔 가리지 않고 태어나가지고 올 때 갈 데 없는 아이들 지금도 전 세계에서 불러들여서 입양해서 길러내잖아요. 하죠? 그거는 나라가 하라고 해서 합니까? 미국 사람들이 나라가 하라고 한다고 그런 마음 따라가는 사람들이 안 따라가죠?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가진 민족도 아니에요. 그런 나라는 세계에서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 때문에 미국은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되는 거예요. 전 세계를 거느릴 수 있는 복을 갖는 거예요. 정치꾼들 정치 잘해서 미국이 세계 부자 되고 세계에서 영향력 행사하는 거 아니에요. 중국이 조금 있으면 미국을 능가하고 뭐 어쩌고 별 소리 해도 중국 사람 기질은 우리하고 똑같아. 그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 사람처럼 지그 자식도 둘 나면 하나는 호적을 안 만들어주는 사람이 중국 사람들이에요. 예? 진짜요. 그래가지고 중국의 제일 문제가 지금 그 헤이하이즈라고 그래요. 검은 자식들. 헤이가 검을 흑자거든요. 검다. 예, 검는데 검은 자식들. 호적이 없는 자식들. 이게 수백만이에요, 지금. 호적이 없어. 얘들이 죄를 짓고 도망가 버리면 아무도 못 잡아, 지금도. 얘들이 죄를 지으면 왜 그러냐면 주민등록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정부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대신에 아무 일도 못해요. 지그 나라 자식들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요. 고심고 가지고 전 세계를 어떻게 하겠어요? 했다 그러면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하는 분들이 그걸 모르고 중국한테 덤비더라고. 그래서 참 폭동 터지는 지그 자식들도 제대로 안 보살피는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뭘 해주겠어요? 지금 나라의 이익만 챙기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기 나라의 이익만 챙기는 사람들이 중국이지, 중국은 절대 인간 대우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예. 만약에 인간을 인간으로 대우한다면 이북하고 다 끊어야 돼. 진지 끊어서야 되거든요. 그렇게 못된 사람들을 끊어야 되거든요. 근데 국가 자기네들 이익을 챙기기 때문에 그 짓을 안 합니다. 거기다 대고 대통령에 가서 히하 한다고 절대 안 움직여요. 이걸 그러려면 저 사람들 확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중국을 잡으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지금 말한 것이 중국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는 품격을 빨리 이루어야 돼요. 품격 놓치면은 중국을 우리가 어찌 하질 못합니다. 공감하시지요? 그래서 은혜를 베푼다는 거, 부모를 받들어서 봉양하듯이 은혜를 베풀어야 되고, 자비심을 베푼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식을 사랑하듯이 온 세상 사람들을 사랑을 해야 되고, 그 말이죠? 자, 의집 상가가 성년하며 의리를 지킨다고들 말하는데 무엇이 의리냐? 의리라는 것은 상대를 연민의 정을 느낄 때에 의리를 지키지, 연민하지 않으면서 의리는 안 지킵니다. 의리라는 것은 아주 연민을 조금 더 다른 말로 얼른 바꾸면 상대를 좋아해야 의리를 지키지, 미운 놈한테 의리 지키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네. 지키고 싶어도 안 지켜요. 네. 지키고 싶어도. 목말라 죽겠는데요. 미운 놈이 떠다주면 목마른 기분이 싹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금을 안 먹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요. 인간은 완전히 감정이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목말라 죽겠어요. 근데 좀 최소한들은 밉지는 않은 놈이 떠다줘야 아이 고맙다 말이 나오지. 미운 놈이 가져와 봐요. 그러면 아이고 지금 안 먹고 싶은데. 금방 여기서 침이 나와버려 그냥. 이게 인간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의리를 지킨다는 것, 상대를 좋아해야 의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말이 됐고요. 양즉, 겸양이라는 게 있어요. 이 겸양, 이것도 한 가지를 이게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일본이 전쟁 이후에 세계 강대국이 된 이유 중 하나가 이 겸양 양자를 현실화시킨 사람들이에요. 현실화시킨 게 뭐냐? 절하는 것을 지금 유치원 들어가면은 6개월간 절하는 것만 시켜요. 네, 무릎 딱 꿇고 앉아서 절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절하는 것이 몸에 배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이래가지고 얘들이 커가지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어느 나라에 가든지 하이 하고 간살스럽게 말도 왜 그래 간살스러워요? 그게 자기네는 그것이 겸양한 소리예요. 음성이. 사람이 갖는 음성 중에 가장, 그러니까 우리가 들으면 딱 아주 간사스러운 소리인데, 그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그게 겸손한 소리로 느낀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하이 하질 않아요. 이런 사람들. 하이. 네? 얼마나 여우소리요 그냥. 네? 여우소리요. 그런데 자식들 재수없게 여우소리 하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 그러냐? 와서 직접 딱 대가지고요. 머리 숙여가지고 하이 해보세요. 되게 기분 좋아져 버리죠. 네? 이걸 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네? 저렇게 겸손한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냐, 이 이미지를 심어줘가지고 전 세계를 다 석권했어요. 일본 지금 무서운 거는요, 전 세계의 후진국의 땅덩어리를 일본의 몇 배를 사놔버렸어요, 지금. 일본 땅덩어리에, 일본은 섬이잖아요. 언젠가 저게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옛날 예언도 있고, 알아다, 그 사람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 밖의 나라에 엄청난 땅을 다 사놨습니다. 우리나라의 땅덩어리가 적어가지고 한탄을 해가지고
땅덩어리를 사는 사람이 아르헨티나에다가 땅 사는 사람이 박정희요. 박정희가 아르헨티나에 땅을 사놨는데 우리나라에 한 도쯤 될 거예요, 그게. 사는 땅이. 거기에 한 가운데 수로를 열어야 돼요, 수로. 수로를 열면 그 땅 전체가 아주 옥토가 돼버립니다. 그건 한국 정부에다 요청을 하니까 허락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도쯤 되는 곳을 돌아가려니까 그 사람들 수로공사가 얼마나 막대한 손해가 나요. 가운데로 질러가 버리면 되지를. 안 했어. 아니, 그러니까 수로 나버렸으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좋고 그 나라 좋잖아요. 안 해버려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어떤 나라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가지고 무슨 나라를 하냐고요. 네. 또 말하려고 하면 내가 끝도 갓도 없어. 장덕진이라고 하는 사람 알아요, 몰라요? 장덕진 씨를 아는 사람도 계시네요. 참말로. 그분이 대통령 시험 쳐서 뽑자고 하던 사람이요. 네? 네, 시험 쳐서 뽑자고 하던 사람이. 그 사람 농수산부 장관 하다가 중국 가가지고 제주도만큼 하는 땅을 저기 50년간 그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거기다가 완전히 농원을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사업 계획서가 자동차로 몇 트럭이 돼. 그 뒤에 정부에서 수락을 안 해. 끝까지. 그렇게 생긴 게 우리나라예요. 그게 됐으면 우리나라 풍다가 또 달라져요. 얘가 돼요, 안 돼요? 나는 여기 안에서. 그러니까 중이 왜 거꾸로다 말고 입에서 흉한 소리 나오냐 그러는데 흉한 소리 안 나오게 생겼어요? 또 하나 있어요. 한보 정태수 씨가 러시아에 유전을 완전히 단독 계약을 정주영 씨를 누르고 해냈습니다. 또 그 사람이 러시아에 있는 모든 소나무를 단독 계약을 했습니다. 승인을 안 했어요. 한보 그 사람이 해가지고 이게 북한 통해서 일로 유전 바로 해오려고 놔뒀으면 이루어졌어요, 지금. 놔뒀으면. 안 했죠? 나무 계약해놓은 거 안 해놓으니까 그 나무가 어디로 간지 아세요? 일본으로 쏴갔습니다. 그 나무 우리가 10배, 20배를 주고 일본에서 사와야 돼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래도 현실인데, 역사적인 현실. 근데 한 땅덩어리에 여러분들 살면서도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 얼마만큼 아세요? 저거 봐. 그때가 언제라고. 그러고 정태수 잡는 데라면 전력을 다한단 말이야. 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잡아. 지그하고 미우면 그래버려. 그게 우리나라란 말이에요. 그 정태수만 그렇게 잡아요? 김우중 씨 때리라본 거 안 봐요? 예. 때려 잡았는데도 지금 어디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김우중이 최고로 친단 말이에요, 지금도. 한국에서 잡아버렸는데도. 요렇게 해가지고, 그거 지금 말한 것만 다 놔뒀어도. 한번 봐요. 박정희가 저기에는 저쪽에 아르헨티나에 있는 땅 그거 놔뒀으면 지금 우리가 별걸 다 거기서 그 나라하고 협력해가지고 써먹을 수 있잖아요, 땅덩어리. 네? 써먹을 수 있죠? 또 이제 장덕진 씨 해놓은 거 그것만 지금 승인해줬어도 지금 그거 가지고 동북아의 모든 음식 문화가 싹 바뀌어져 버릴 판이에요, 지금. 네, 바뀌어질 판이고. 정태수 씨만 놔뒀어도 그 석유, 그래 나중에 가스죠, 가스. 그거 고난, 영국에다 팔아버리고, 영국에다 싼 값으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래, 팔아가지고, 고는 판 것도 정부에서 싹 뺏어가더만. 그걸, 예. 하여튼, 또 그런 거 챙기긴 또 아주 날파리처럼 잘 챙기더라고. 응? 그걸 그렇게 싼 값으로 넘길 거냐고, 그걸.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전부 일을 그런 식으로 한다, 이 말이야, 그런 식으로. 그 나라를 언제 커, 그래가지고. 그런 거. 그런데 지금까지만 그랬겠느냐?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근데 큰 돈 하는 사람들은요, 알아야 돼요.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가 안 놀라. 큰 돈 하는 데는 컴컴해야 돼. 그래야 돈이 모아. 돈이 모으는 거.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은 더 심하답니다. 더 심한데요. 딱
딱 보고는 그냥 살짝 빠지고 신문도 그냥 가만히 다물고 한대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주 극이 기가 막히게 무서운 놈들이야. 미국이라고 별다른 줄 알아요. 거기 가면 더 심해. 예? 더 심해. 그런데 그걸 안 다룬다는 거예요. 예, 안 다뤄.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주 똑똑해가지고 그것만 이게 현미경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이게 겸양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나라는 겸양에서 정반대가 너무 발달했어요. 겸양에서 정반대가. 뭐가 발달한지 아세요? 개성이라는 말로 겸양의 정반대가 개성. 자기 개성 지킨다고. 자기 개성 지킨다고. 여기에서부터 겸손의 정반대가 지금 일어나가지고 곳곳마다 자기가 제기해요. 나보다 조금만 나면 어떻게든지 밟으려고만 해. 그러니까는 서로 못 커. 서로 크질 못해. 자, 이걸 바꿔야 돼요? 안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되겠죠? 근데 이걸 배우고도 바꿀 방법이 있어야 바꾸지. 그러면은 누구부터 바꿀까요? 우리부터. 되시겠죠? 그 다음에는 사람이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인내력인데요. 인내력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 나는 우리나라의 인내력은 안중근 씨를 최고로 씁니다. 우리나라의 인내력은 안중근 씨. 정말로 잘못했다는 글자만 들어가게 심화산장을 써라. 너 안 죽일게. 너 안 죽일게. 끝까지 안 했잖아요. 끝까지 안 했어. 그래가지고 거꾸로 안중근 씨를 대필해가지고 일본 형사들이 안중근이 어머니한테 편지를 보내잖아요. 내가 그동안에 효도 다 못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내가 참여하고 나가서 어머니 모시고 잘 살겠다고. 이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 안중근이를 낳았어. 내가 네 같은 자식을 둔 일이 없다고 답장을 해버린 것이 그 어미의 그 자식이구나. 그리고 보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좀 고집할 정도는 돼야지 세상 살려면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근데 그때게 그 어머니가 그래 제발 살아서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살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안중근이나 안중근의 어머니 지금까지 살아있나요? 일찍 한 거 잘했죠. 아니 그건 대답 다 안 하네. 일찍 한 거 잘한 거예요. 그래서 안중근이가 죽고 나니까 중국의 그 유명한 손문이라는 사람이 시를 쓴 게 있어. 손문이 시를 써가지고 조사로 보냈다고 해요. 조사가 뭔지 알죠? 안중근이 죽고 나니까 우리나라 사람보다 중국 사람들 기백이 평생 영사를 지급필하니 평생의 영화로운 일을 지금에 이르러서 다 끝냈으니 안중근이가 그 젊은 나이에 이등만이 죽이고 자기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일 끝났어요. 사지 도생 비장보라 죽을 땅에서 삶을 도모했다고 한다면은 사내 새끼가 아니다. 근데 너무 너는 잘 죽었다. 진짜 장부로다. 이렇게 그냥 글 썼잖아요. 신제일방 명망국이요 몸뚱이는 네 조선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에서 네가 있었지만은 네 이름은 망국에 떨칠 것이고 생무 백세 사천추라. 너는 백세를 살지 못하고 젊은 청춘에 죽었지만 네 영혼은 영원하리라. 이렇게 썼단 말이야. 기가 막히죠. 그래 이제 그 손문의 그 조사가 그야말로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완전히 막 그냥 똘똘똘 뭉치게 그런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힘을 뭉치도록 이런 조사를 손문이라는 사람이 써서 보냈습니다.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인내가 언제까지가 있느냐. 살아서 할 수 있는 인내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죽음 앞에서 죽음을 에서 굴복하지 않는 거. 이게 최고의 인내잖아요. 맞죠? 이제 사람이라고 하면은 다
다른 거, 일생 동안 살 때는 히호하고 살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일에 부딪히면은 안중근처럼 그런 정도 인내가 있어야 되죠. 맞죠? 네. 인욕은 정말로 중악이 무언이라 그랬어요. 모든 악이 악노릇을 못한다가 인욕입니다. 인욕은 어떤 악도 인내하는 사람에게는 어찌하지 못한다예요. 마음을 흔들어 놓지 못한다. 안중근이 마음 못 흔들었죠? 네. 누구도 모든 악도 그 인내하는 사람은 흔들 수가 없다. 자, 양릉 참목 출하하면은 만약에 능이 나무를 부벼서 불을 낸다면, 불을 붙인다면은, 이게 인내예요, 또 하나. 이게 나무에다가 불이 나도록 이게 문지르려면은, 조금 문질러 말면은 불이 안 붙잖아요. 그죠? 불이 날 때까지 문질러라. 이것이 참목이에요. 그래서 나무를 부딪히다가 다 불 붙으려고 하면 멈춰버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이 날 때까지 나무를 문질러서 불이 났다 하면은 온예 정생홍련하리라. 온이 진흙 속입니다. 진흙 옷자입니다. 진흙 속에 정생홍련하리라 결정코 홍련이 피어나리라. 빨간 연꽃이 피어날 것이다. 네. 이게 정말로 그 더러운 진흙꽃에서 피어나는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꽃은 연꽃이 유일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얼마나 웃기는 나라냐. 중앙청 허물적에 지가 앞으로 여러분들 좀 정신 좀 다 차려야 돼요. 불자들도. 차릴 적에 중앙청 모든 단청 문양이 연꽃 문양입니다. 그러니까 허물댁에 대서특별로 악의 연꽃으로 단청된 것이 허물었다. 이렇게 신문에 내. 그래 여러분들 나는 큰 사건, 큰 거 하나도 안 잊어버려. 근데 다 잊어버리고 살아, 사람들. 뭘 기억하고 사냐, 여러분은? 미워하고 좋아하는 거 기억하고 사느라고? 진짜는 다 잊어버린다, 이 말이야. 그때게 얼마나 방송이고 신문에 떠들었는지 말도 못한단 말이야. 경복궁 밑에 이거 물 흐르는 거기가 참 수련입니다. 그것도 악의 꽃이기 때문에 거두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자, 어쩔 거예요? 오늘 선거날이래? 누가 이쁘던가요? 세상에 대통령, 저기 국회의원 안 되더라도 올바른 소리 하다가 직거리다가 떨어진 놈이라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선거에. 당선돼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세상을 위해서 외치다가 떨어져도 얼마나 좋으냐고. 국민들을 시원시원하게 하고 떨어지면 얼마나 좋으냐고요. 그런 놈 좀 나왔으면 좋겠어. 나오면 헛소리만 하지 말고. 네? 맞아요, 안 맞아요? 정말로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관이 딱 잡혀있고 국가관이 딱 세워져 있고 그리고 앞으로의 국가의 100년 대계가 눈에 선한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런 것을 이래서 이렇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그렇다. 앞으로 100년 대계를 향해서 가려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그 일을 위해서 가겠다 하고 외치는 놈이 나와라 이 말이라. 예?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그러면은 아이고 박수만 쳐요? 나중에 대통령도 시키지. 자, 그 다음에 가봅니다. 나머지 두 구절은 그 유교의 말을 가져다가 쓴 말입니다. 고구적시 양약이요. 입에 쓴 것을 고구라고 그러죠? 네, 입에 쓴 것은 뭐지요? 분명하게, 적자는 여기서는 분명할 적자입니다. 분명하게 양약이 되고, 정말로 입에 쓴 말은
정말로 양약이요. 여기는 필시 충원이니 귀에 거스릴 말은 반드시 충실한 말인 것이니 우리가 정말로 올바른 말을 들을 줄 알고 예? 올바른 말을 들을 줄 알고 이런 사람으로 변해야 되거든요. 예. 이게 누가 말하면은 지금 저 뭐예요? 정치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뭐 당 대표니 뭐하니 이런 사람들 나와서 말하는 거 보면 복통 터질 소리만 해요. 나는 저래가지고 저 사람들한테 무슨 나라를 맡기냐 이 말이야. 맡겨서 뭐 하려고? 네? 맡겨서 뭐 하려고? 웃어 죽어요. 웃어 죽어. 그 많은 사람들이 왜 그 모양밖에 안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나라가 이렇게 수준 떨어지는 정치인들 판치는 세상. 네? 자유당 때 여러분들 신익기 씨, 조병옥 씨 거기 그때 당시에 몇몇 사람들 기가 막힙니다. 왜 그 사람들은 따라가지 못해요? 예? 그 사람들은 따라가지 못해. 예? 야당 국회의원으로 유명한 조재천 씨, 저쪽에 김준현 씨, 다 같은 세월에 살았는데 또 여러분들 또 기억 하나도 다 못해. 거기다가 간살스럽기가 제일 유명한 유진산 씨, 간살스러운 건 천하에 완전히 그것은 아주 그 여우거든요. 아무리 여우라도 기가 막혀 협상에 그 사람이 최고예요. 협상에. 예.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나라의 뿌리를 안 흔든단 말이야. 여우짓을 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상대방을 기가 막히게, 예, 기가 막히게 자유당 정권을 또, 저기까지는 그 박정희 정권을 굉장히 공격을 하면서도요, 뿌리를 안 흔들어요, 뿌리를. 절대 뿌리를 안 흔듭니다. 예, 박정희 탁 불려서 오라가면은 싹 들어가요, 혼자서 들어가서 그때에는 하도 야당 대표가 미우면 불러다가 한 보따리 앵캐 줘버거든요. 그러면 그는 가지고 와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 다 배부르게 쫙 펼쳐버려서 또 유명해요. 그러면 조용해. 근데 어떤 사람은 그쪽부터는 너무 가까운 사람들이 말 못해 그냥. 갔다 오면 지가 싹 먹어버리고 입 닦으니까 갔다 왔는데 조용해지질 않아. 갔다 왔는데 왜 안 조용해지길래? 지가 모르니까. 노나 먹어야 좀 조용해지지. 아이고 별거 다 보고 산 세상이요 지금. 응? 자, 개가 하면 필생지혜하고 우리가 지혜가 어디서 나오느냐? 잘못을 인식하면은 지혜로 변해버립니다.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자기 단점이 뭐라고 생각이 드세요? 자기 단점 알면은 벌써 지혜인이에요. 근데 자기 잘못해놓고 단점이 절대 아니에요. 꼭 변명을 해.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안 나온단 말이야. 에? 내 단점, 이것이 단점이었구나. 이게 내 단점이었구나. 이래버리면은 바로 그 순간 지혜로 변해요, 사람이. 그래서 개과 허물을 고치면 반드시 지혜가 나오고, 단점 없애버리니까 지혜가 생기더라, 이 말이거든요. 야, 지혜 챙기려고 애쓰지 마라. 그러니까 여기서 육조스님 의도는 다릅니다. 나무아미 탑을 해가지고 지혜 생기려고 하지 말아라. 네 단점 고쳐라 이거예요 지금.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네. 그 육조스님 말씀이 옳죠? 네. 왜 지혜 생기는데 아미타 부처님한테 매달리고 지혜 생기는데 뭐 하려고 관세부사님한테 매달리냐 이 말이에요. 자기 허물을 고쳐버리면 될 일을. 됐죠? 단어는 심내 비언이니라. 자기 허물을, 자기 단점을 변명하고 비호하면은 자기 허물을 누가 딱 지적하면 지적해줘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걸 모르고 살았네요. 일깨워줘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될 것을 그걸 꼭 변명하고 해명한다고요. 해명하면은 그 사람 마음속이 현명한 사람이
저기 지적을 해주거나, 아, 저 사람은 뭐 때문에 못 써, 이 소리를 거꾸로 들으면은 쫓아가서 싸우려 하지 말고, 야, 그 말은 정말로 옳라. 내가 몰랐던 거 이렇게 얻었네. 아, 이 다음에라도 만나면 참 네가 이렇게 해준 거 고맙다. 요 정도 돼야 사람이 사람 되는 거지. 되죠? 이거 오늘만 좋고 내일은 다 잊어버리면 소용없어요. 자, 일행의 상행교육이 하면 일용 일상생활입니다. 지금 일상생활에서 항상 요익을 행하면 이익되는 일만 행한다. 여기서 이익은 두 가지 이익입니다. 항상 내가 이루어야 되고 또 남도 이루어야 되고요. 이익은 나만 이롭고 남은 이롭지 않은 이익은 없어요. 함께 이루어야 이익입니다. 되시겠죠? 전부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나만 이익되면 이익인 줄로 안단 말이야. 그것은 이익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요익을 행하면 선도 비유 시전이라 도 이루는 것은 돈 베푼 데 있지 않다. 돈 써서 도 못 이룬다. 예. 돈 써서 성불 못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저기 그때 어느 기독교 단체에서 하늘나라에 가는 티켓 파는 거 기억나죠? 예. 근데 참 티켓도 근사하게도 안 만들었더라고. 그때 꼭 기차표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거 하나에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파니 그거 한 장을 몇 억씩 몇 천만 원씩 주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또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로 경제 문명은 이렇게 발달했는데 난감해요. 몽골 사람보다 훨씬 뒤떨어져요. 몽골에 가면은요, 대통령 궁이 그 앞에 흐리 이렇게 조그마한 개울이 하나 있습니다. 대통령 궁으로 가는 개울. 거기에 정면으로 들어가는 다리, 또 옆으로 올라가는 다리, 이게 다리가 3개가 있어요. 그런데 정면으로 들어가는 다리가 무너져가지고 대통령궁 들어가는, 근데 그것도 뭐 저기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궁궐 바로 앞에요. 그래 옆에 다리로 해서 돌아서 궁궐로 들어갑니다. 그걸 고칠 돈이 없어가지고 그걸 못 고치고 그냥 사는 나라가 몽골이에요. 몽골이 땅이 우리나라보다 수십 배에서 수백 배 될 거예요. 예. 내몽골 빼고 러시아에서 뺏긴 거 빼고 그걸 다 찾으면 중국보다 더 커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예요. 몽골이에요. 그 나라가 인구가 250만이에요. 큰 땅덩어리예요. 그런데 지금도 가면은 우스워지고 생활이 우스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산속에다가 그 개를 하고 운막이에요. 우리나라는 운막 만들어가지고 운막에서 살고 거기서 염소 먹이고 뭐하고 이래가지고 살아. 예? 이 사람들한테 여기 광자 들어가는 교회인데 나 잊어버렸어요. 몰라.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 때 돈을 갖다 대줘가지고 국회의원이 50명이 그 교회에 돈 받아가지고 당선이 됐어요. 50명이 당선돼서 이제 그 교회에다 은혜를 갚으려고 거기서 부흥회를 열어라. 그러니까 부흥회 여는 또 돈을 갖다가 쏟아붓죠. 그러니까 전체 인구 250만 명 몽골에 100만 명이 한 자리에 모여버렸습니다. 돈의 위력이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에? 돈의 위력이. 그랬는데 100만 명이 모인 거기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이렇게 붙들고 와가지고 탁 오니까 목사가 머리 위에다 손을 놓고 얄라 하니까 눈을 딱 뜨고 걸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박수치고 난리가 났던데 저게 뭐냐?
못 걸어가는 사람은 들끓여다 싣고 갔는데,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을 머리에다 놓고 뭐라고 하고 딱 하니까 뿔떡 일어나 걸어가 버려. 저것도 뭐야? 100만 명의 인식이, 저건 해도 너무한다. 저렇게 세상에 어디가 있냐? 그래가지고 돈만 죽도록 쓰고 실패해버렸어요. 우리나라에서 100만 명 모여놓고 그지 돼버렸으면 우리나라는 나라가 뒤집어져 버리네요. 우리나라는 사람 인식이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이게 눈알이 계셔야 돼. 우리나라는 어떻게 생겼길래 눈알이 옳고 그른 것을 못 판단한단 말이야. 귀가 옳은 말인지 잘못된 말인지를 또 구별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건 난리예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돈 주고 천당에 간다 그러면 그 말 믿고 몇 억씩 쓰지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라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자, 보리는 지향, 신명기, 연정, 보리가 도지요. 도는 단지 마음에서 찾아야지. 돈 주고 찾지 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마음에서 찾을지언정 하루 향해 구해 이려 어찌 힘들게 밖을 향해서 도를 구하리요. 밖에서 도를 구하면 구해지질 않는다. 도는 밖에서 어디가 도가 무슨 불빛이 싹 들어가지고 머릿속으로 쑥 들어가가지고 머리가 그냥 쾅 바꿔지는 이런 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도는 안에서 찾는 것이 돈이라. 자, 청사를 넣자 수행하면 이 법문 듣고 이 법문에 의해서 수행하면은 천당이 지제 목전이니라. 천당은 바로 네 눈앞에가 천당이다. 네가 서 있는 자리가 천당이다 이 말이에요. 이 땅 이걸 떠나서 저기 올라가는 천당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벌써 1500년 전 육조 스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1500년 후에도 저쪽에 먼 천당 찾아간다고 난리를 치니까 참 얼마만큼 한심스럽습니까? 맞죠? 자, 최소한도로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육조스님 말씀에 공감이 되죠?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점점 참선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요. 다음부터서 참선은 뭐 어떤 것이 참선이냐? 구체적인 방법이 나옵니다. 염불은 이미 나왔었죠? 네. 자, 나갑니다. 사부활 육조스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선지시가 총수의계에 수행하여 모두 모름지기 개성에 의해 수행을 해서 그 개성에 의해서 수행하라는 것은 아까 지금 공부했던 그 개성에 의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되셨죠? 예, 수행을 해서 견치 자성하면은 자성을 깨닫는다면 여기서 견치 보고 취한다면 깨닫는 거죠. 예, 깨닫는다면 직성불도하리라. 곧바로 불도를 이룰 것이다. 불도 이루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읊었던 이 개성에 의해서 도를 닦기만 하면은 바로 성불을 하리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옛날에 이 구절을 그렇게 많이 벽에다 써붙여놓은 구절이에요. 그 다음에 가봅니다. 법불 상대니 법이 참 이쁜 사람 나쁜 사람 가려가지고 기다리고 있지 않는다. 법은 기다리고 있지 않아. 법은 왜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이 우주 법계 전부 법이 언제 따로 법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이 바로 법이거든요. 지금이 너를 기다려서 다 잘 왔다 이것이 법이니라 이렇게 주는 법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되시겠죠? 중에는 사나라 여러분들은 지금부터서 이제 그만 흩어져라. 이게 첫 번째 육조스님이 법문이었잖아요. 첫 번째 이 법문이 이게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가거라. 오기 조개오리라. 나는 조개산으로 돌아갈 것이다. 조개산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홍인대사가 계시던 이제 조개산으로 이제 가시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중약 유의하던 대중 여러분들은
만약에 공부하다 의심이 있거든 강내에 상문하라 바로 와가지고 물어라. 자기한테 떠나면서 이제 아주 당부를 합니다. 희에 자사 관료와 위자사 자사와 관료와 제외 선남 선녀 이 법회에 참석했던 선남 선녀들이 각득 개와 각각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신수봉행하니라 잘 받들어서 행했다. 이 육조스님 말씀을 그대로 실천에 옮겼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문 법회 한 번 열고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발심을 한 거예요. 그러죠? 그러면 지금 1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지금 육조스님 법문을 듣고서 새롭게 맞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기억을 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을 전부 닦아낼 기회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육조스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도 이제 진짜 발심을 하시자. 그러고 나서는 정의 일체 제3장으로 넘어갑니다. 정과 해가 하나다. 이 부분을 설명할 적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설명을 해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토요일마다 명상 지도자 교육시키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혹시 여기 참석한 분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봤더니 이게 명상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종당이 퇴보를 하는구나. 명상을 지도하는 모든 단체들이 있는데 이 단체들이 한결같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미국식 명상을 하는 거예요. 미국식 명상을. 그래 아주 난감해요. 그 첫째가 문화가 달라요. 미국 문화가 우리나라는. 미국 문화와 우리나라는. 미국 사람은 아무라도 보고 악수하고 껴안고 떠들기고 하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하고 손잡고 껴안고 사랑한다고 해불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라고. 말도 안 되는 짓을 막 시키거든요. 문화가 다르면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문화가 다른 거는. 이런 것이 계속 막 벌어지고 있고. 또 그런 것만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것을 참선이라고들 하고 자빠졌단 말이야. 이거 큰 일 났더라고. 이게 참선은 여기 우리나라에서 하는 참선과 지금 미얀마나 태국 남방불교에서 하는 참선이 완전히 다릅니다. 남방에서 하는 참선은 그것은 참선이 아니에요. 완전히 그거는 사렴이지, 사렴. 생각을 계속 반복할 뿐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름해서 명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참선은 선방에서 참선을 명상이라고 바꾼 데서 선방에서 반대한 이유가 그래요. 참선과 명상은 같지가 않아요. 참선하고 명상은. 그래서 참선이라 해야지 명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명상을 해서는. 그러면은 이제 뭐가 하느냐. 사마타와 윗바사나라고 하는 두 가지 수행법이 있어요. 사마타는 정자입니다. 여기 정해 그랬죠? 정의 수행은 사마타 수행이고 해자가 있죠? 해의 수행은 윗바사나 수행입니다. 그래서 남방에서는 이 정의 수행과 해의 수행을 따로 해요. 그래서 따로 하는데 남방에서 하는 정수행에 딱 들어가면은 이거는 실제로 일리가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가 오욕을 끊는 수행입니다. 오욕을 끊는 수행이에요. 그런데 대승불교에서 그것을 우습게 보는 이유가 오욕이 끊어져 버리면은 오욕이 끊어졌으면 다 끝난 자리예요. 근데 남방에서는 그걸 초선정이라고 그래요. 제일 첫 번째 정이라고 그럽니다. 오욕이 끊어졌으면. 오욕이 끊어졌는데 다시 심사 관찰을 끊어라. 두 번째 가서는 심사 관찰을 궁금증을 끊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세 번째에 가서는 기쁠 입자 이를 끊어라. 네 번째는 쾌락을 끊어라. 그래서 사선정입니다. 이게 사마타 수행이. 그런데 그 계통이 오욕이 끊어져 버리면 그만이에요. 다 필요가 없어요. 오욕이 끊어졌는데 무슨 희로애락이 있느냐고요. 오욕이 없는데.
오욕은 끊어놓고 다시 희로애락이 있고, 오욕을 끊었는데 심사관찰이 또 끊어야 될 것이 또 있고, 이런 체제가 오욕이 끊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오욕 개념을 이해하는 자리지, 이해했으니까 다시 끊을 것이 또 남아있는 것이지, 끊어버렸으면 끝난 자리라고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여기 있는 사람도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그걸 계속 그걸 가르쳐요. 사마타에서. 그래, 오욕을 끊는다. 그러면은 오욕 끊어졌다고 그러거든. 귓밤에를 아주 얼마나 두드러 맞아버려야 될지 몰라. 안 끊어져 대단히 미안하지만 오욕은 죽을 때까지 끊어진 자리가 아니야. 근데 끊어진다고 말한 자체가 참선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 말이야. 이해가 돼요? 그렇게 말도 안 된 것을 가지고 주제를 삼아가지고 가르치면은 그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그것을 배척하는 거예요. 네, 말도 안 된 짓이다. 중국 사람들은 왜 그것을 다 할까? 노자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노자 때문에 그 정도는 벌써 수준이 올라가 있다고요, 중국이.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다가 그 다음에 또 하는 수행이 뭐냐? 윗바사나예요. 관찰이에요, 이제. 윗바사나 관찰.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사물을 관찰하고, 관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로 수행을 시키니까 중국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말도 안 된 짓을 다 한다. 사물이 제대로 관찰이 됐을 때에는 아까 사마타가 오욕이 끊어져야 제대로 관찰이 되지, 오욕이 남아있으면 제대로 관찰이 안 돼요, 본래가.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동시에 수행을 해야 된다. 동시에 닦아야 된다. 이래서 정의 쌍수가 나옵니다, 중국에서. 정과 해를 같이 닦아야 된다. 이해가 되나요? 그런데 왜 오욕이 절대 안 끊어지느냐? 절대 끊어지질 않아요, 오욕은. 왜 그러냐면은 오욕이 끊어진다고 본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 본 것이다 이 말이야. 오욕의 생명의 시가 세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죽을 때까지 몸뚱이가 손발이 마비가 돼요. 손발이 마비가 됐습니다, 지금. 얘가 여기 배가 마비가 됩니다. 심장이 마비가 됩니다. 머리가 캄캄하게 마비가 다 됐어요. 그래, 죽은 몸뚱이 다 죽어가죠. 이래도 그때까지 안 없어지고 마지막 남아있는 게 이 세격이 남아있다고요. 남아있어요. 근데 공부해서 그걸 끊는다고? 어린 반부도 한번 끊어봐라 이 말이야. 끊어봐라. 될 것은 된다고 말을 해야지. 그게 되는 소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서. 그러면은 그렇게 끊으라고 했는데 공부가 된 사람은 뭐냐, 어떤 사람이냐? 해지는 곳에 가서 해를 쳐다보고 해를 붙잡아라. 해를 붙잡으면 해가 안 넘어가고 딱 멈춰 있을 것이다 가르쳐놨어요. 20년, 30년을 계속 가서 해만 쳐다봅니다. 해가 멈춰져요, 안 멈춰져요? 그러면 깨달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너무 간단해요. 저건 붙잡아서 멈춰지는 자리가 알구나를 아는 게 깨달은 놈이에요. 근데 그래도 붙잡는다고 붙잡고 있으면 그건 못 깨달은 놈이란 말이에요. 근데 붙잡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붙잡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어떤 사람이냐? 해를 보고 정에 들어버리면 돼요. 삼매에 들었어요. 삼매에 들었는데 하룻밤이 다 갈 때까지 삼매에서 안 나왔어요. 그래, 해 속에 삼매가 같이 있죠. 이렇게 실제 참선은 이것이 참선이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마타와 윗바사나는 둘이 아니라 하나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정의 쌍수의 시작인데, 이 시작의 신호탄을 딱 올려준 분이 육조 스님이에요. 정의를 동시에 닦아라. 이해가 되시나요?
정예가 일체하고 나왔죠. 정예는 하나다. 이 육조스님이다 이 말이야. 예. 이전에는 육조스님 이전에는 정예 일체라는 말이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불교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정말로 많은 걸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많은 걸 공부를 해야 돼. 그래 이제 여기는 중국분이고 정예 일체라고 말은 안 해서도 정예를 일체로 가르치는 사상은 기실론이에요. 기실론. 기실론은 정예 일체를 안 하고 지관법을 육바라밀을 마지막에 육바라밀이 마지막에 정과 해거든요. 정해를 나누질 않고 지관 합일 가르쳐 버린단 말이야. 기실론에서. 근데 기실론은 수백 번 배우고 외우고 달달달 하면서도 거기에 정예 일체라고 인식을 못해. 배워가지고 아는 거 아니야. 배워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딱딱 짚어주면은 여러분은 몇십 년씩 앞가 공부가. 예? 맹탕 없이 그냥 뭐 아무거나도 공부는 하기만 하면 된 줄 알고. 예? 사운 보겠습니다. 육조스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시중은 육조스님이 대중을 가르치면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시가 아차 법문은 나의 이 법문은 이 정해로 이본이니 정과 해로서 근본을 삼는 공부다. 정과 해로서 공부를 삼습니다. 정해를 근본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 공부는 무슨 말이냐? 불교에 들어오는 모든 신도는 정의 상수를 근본으로 삼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무슨 경전을 배우고 무슨 수행을 하더라도 정의를 따로따로 하면 안 된다. 정의를 하나로 삼아야 된다. 대중은 물미언 정예벽이여다. 대중들은 잘못 생각해서 미자입니다. 미혹해가지고 그러죠. 정예별 정과 해가 다르다고 말해서는 안 되느니라. 물자가 거기에서 마지막에 무슨 말씀이 아시겠어요? 정과 해가 다르다고 말하면 안 되겠다. 근데 계속 남방에서는 다르다고 말해가지고 윗바사나 수행하는 도라에 가면은 스마타는 선이 아니라고 또 타는 코딱 선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비선 그래요. 선이 아니다. 또 그러면 사마타는 사람은 윗바사나를 뭐라고 하냐? 서로 아니라고 그래요. 지금 현재도 그래. 그래서 사마타 수행하는 절이 따로 있고 윗바사나 수행하는 절이 따로 있다. 그런데 이 나라 이렇게 지금 거기 가서 참선을 배워하는 우리나라 주민들이 있는데 나는 그게 이제 폭풍 터질 일이다. 이게 공부가 제대로 되면요 민도가 따라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신라 불교가 그렇게 흥행할 때 신라 문화는 세계적인 문화가 일어납니다. 무슨 말씀이 아시겠어요? 네. 고려 때도 고려 문화는 말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수행자가 그렇게 좋은 수행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문화가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미얀마가 지금 이 남방 수행에 아주 지금 본산지거든요. 거기 가면은 불상에서 사는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불상에서 사는 사람을. 여러분 여기다가 구리 가지고 쇠로 목을 여기다 한 줄 감고 두 줄 감고 나중에 늙으면 목을 쭉 올려가지고 목이 이렇게도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되고 참 여자들 불쌍하고 말도 못해. 뺄 수가 없게끔 만들어버렸어 이거를. 요렇게 사는 문화에서부터는 이 세상에서 저속한 모든 문화는 미얀마에 다 있네 지금. 전 세계가 제일 가난하네. 거기서 수행자들이 별짓거리를 안 들고 미친 짓이지 수행은 아니라 이 말이야 그거는. 여러분들 그래도 뭐 거기가 뭐가 있어 있으면 지금 나라부터 빨리 구제해야지. 내 말 그래도 이해 못해요? 그 나라에서 하고 있는 짓거리는 배울 것이 없다 이 말이야.
너희들이나 해라 이 말이야. 너희들이나. 예, 몇 억겁을 가봐라. 또 하나 있어. 전 세계가 존경하는 달라이라마. 저는 그것이 인정 안 해요. 그건 종교 지도자는 정치적이거나 그런 행보를 하면 안 돼요. 티베트가 또 얼마나 가난하냐 말이에요. 그 좋은 나라에 승려들이 군인보다 더 많은 티베트. 달라이라마가 독립선언 딱 해버리면 티베트는 독립돼버립니다. 그 대신에 몇만 명은 죽어야 돼. 죽어야 되지만 독립이 돼요. 그건 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가난하게 놔두고 자기는 인도 가서 다 가가지고 전 세계 다니면서 이러고, 이것도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야. 도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 말이야. 도는 무엇이 도냐? 이건 많고요. 중생을 위해서는 내 몸을 바치는 게 진짜 종교 지도자지, 중생은 놔두고 지가 화려한 것은 절대 종교 지도자 아니에요. 여러분 되게 못됐다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 존경스러운 달마대사님을. 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종교가 정말 제대로 되면은 그 나라부터서 문화가 막 향상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라의 문화를 정말로 이게 생각하지 않고 이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 종교는 있어서 뭐 하려고요? 어디다 써요 그 종교를?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정과 해가 다르다고 말하지 말지어다. 정해는 일체요, 정과 해는 한 덩어리지. 일체 하나죠 지금. 불시인이 절대 둘이 아니다. 정과 해는 둘이 아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간절하게 육조스님이 지금 설파를 하십니다. 지금 정과 해는 절대 둘이 아니니 정시 해체요. 정이라고 하는 것은 해의 근본자리가 정이고, 해시 정용이라 지혜라고 하는 것은 정의 작용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정의 작용에서 나오는 것이지, 나오는 놈이지. 사마타는 따로 하고,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사마타는 지혜가 나올 수 있는 지혜 작용이 나올 수 있는 바탕이 사마타란 말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바탕을 갖추고 나니까 뭐가 이루어져 버려요? 작용이 같이 일어나 버리죠. 그 작용이 무엇으로 변해요? 지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이해가 되시죠? 이래서 따로따로가 아니다. 그런 게 뭐냐, 미얀마 같은 데는 전부 정은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이 작용이 아니고 참선의 정은 이루어졌는데 작용이 안 일어나니까 전 국민이 전 세계에서 비참한 민족이 되버리고 말았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작용이 안 일어난 거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공부하던 그 스님들이, 그냥 여기서 막 말이, 20년 선방에 앉았다가도 아무 가닥이 안 났는데, 거기 가서 한 달 만에 탁 가닥이 났다. 그 가닥 어디다 쓰려고? 그 가닥을 어디다 쓰냐 이 말이야. 예, 이게 공부라는 건 이렇습니다. 공부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직해지시에 정제해야 하고, 자, 해에 딱 해를 이뤘을 때게 바로 해가 됐을 때 이 직자가 그래, 해에 합해지면 이 직자가 합한다. 네, 해가 하나가 됐으면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정은 해 속에 있고, 정해 일체하니까 정은 사마타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지혜가 일어나 버려요. 위파사나가 일어났어요. 위파사나가 일어나면은 그 속에 사마타는 자연이 위파사나 속에 들어있고 이 말이에요. 위파사나 따로 있고 사마타나 따로 있지 않다 이 말이야. 위파사나를 이루고 나니까, 위파사나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하는 것은 이루어졌다 이 말이야. 지금 위파사나가. 그랬더니 사마타는 그 자리에 따로 있더라 이 말이야. 따라 있더라. 이해가 됐죠? 즉정지시에는 뭐예요 이제? 정이 딱 합해졌어요. 정은 사마타예요. 사마타가 올바르게 딱
입지가 됐더니 직정 때에는 해제정이 그랬더니 윗바사나는 그 사마타 속에 바로 윗바사나가 들어있더라.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이 이루어지면은 윗바사나는 그 속에 있고 저 해가 이루어지면은 사마타는 그 속에 있는 거지 사마타, 윗바사나 따로따로 존재하지 않는다예요. 되시겠죠? 이 가르침이 앞으로 나가면서 그러면 이렇게 가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느냐? 제시된 것이 관화선이에요. 관화선, 선방, 뜰 앞에 잣나무 기억나죠 여러분? 상석은 이런 것들이 정과 해를 하나로 만드는 방법이 관화선이에요. 되시겠죠? 자, 약식 차이하면 만약에 이 뜻을 알면 즉시 정에 등하기니라 곧바로 정과 해를 평등하게 배울 수가 있느니라. 똑같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정과 해는 결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면 정과 해가 다른 것이 아니고 동시에 작용을 하는 것이 정해다. 이 말은 어디간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이건 이해만 됐지 이대로 실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실제로 하게 하려니까 실제로 하게 하는 방법이 이 뒤에 계속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 뒤부터서는 6조 단계예요. 보물입니다, 진짜. 예, 공부하는데 최고의 보물이에요. 근데 이걸 여러분 6조 단계 수없이 공부해 보실 거예요. 내가 하는 공부가 아니고 그냥 한번 다른 데 해보시라고. 똑같은 거 설명해도 천지 차이요. 하늘과 땅이 이거는 절대로 이거는 여기에 육조 스님의 의도를 짐작하기가 어려워요. 여기서 마칠게요.